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이 갓난 어린아이 시절부터 장성하기까지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사를 했는데 그것이 어디죠? 오늘 본문에 나온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나사렛은 좀 안쪽으로 서쪽 방향으로 한참 들어가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주 강촌이었죠. 반면에 가버나움을 보시면 바로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물류가 왕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는 갈릴리 전역으로 배를 타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디든지 시간을 단축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교통에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바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고 여기서 약 1년 반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상당 부분을 갈릴리 전체 사역에 바로 쏟아부으시는데 그 중심지가 어디 있느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는 언제나 복귀하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그날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회당이란 것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시나고그죠. 원래 이거는 쉬나고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함께 모이다, 함께 모이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이 쉬나고게인데 이것이 그대로 영어 단어가 되어서 시나고그 그렇게 합니다. 모일
회자의 집당자. 원래 이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바로 유다 백성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예배를 드릴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하나의 시나고거가, 회당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그만 저소를 마련한 뒤에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바로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오늘 우리식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시나고그, 회당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러 들린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당에 갔더니 회당장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치된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핵심 주제인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가 설명하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방문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Freedom of the Synagogue라는 아주 특별한 어떠한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회당의 자유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회당 지도자들이, 회당장들이 새로운 어떠한 선생이 소위 말해서 방문했을 때에 그에게 오늘 우리 강단을 맡길 테니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허락해 주는 제도가 Freedom of the Synagogue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윤선 박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한국인 최초로 수속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는 정말 경건과 영성의 대가였습니다. 박 목사님이 어느 교회 주일에 방문하면 다 제자들이 담임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박 목사님 오셨다, 그렇게 하면 장로님들에게 미리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 오늘 우리 박윤선 박사님께서 오셨는데 한번 말씀을 맡기죠.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윤선 박사님께서 오셨는데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분은 이미 준비된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고 정말 거기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참 신학교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회당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쳤을 때에 그 반응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여러분, 여기에 놀랐다라는 말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침으로 일어나는 충격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그 진리의 내용이 놀랍던지 자신의 머리를 망치로 치는 같은 놀람과 충격을 다들 받게 됩니다. 왜 놀랐느냐?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란 것은 번역을 어떤 면에서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로 잘 전달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한자 번역으로는 옳습니다. 원래 서기관이란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영어로 번역하면 scribes.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 다들 서기관을 scribes라고 번역을 했어요. scribe란 것은 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양피지 두루마리에 꼼꼼히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필사해서 그것을 각 회당에 넘겨주는 일을 평생 동안 했던 사람들로부터 유래됩니다. 그래서 바로 책서자 기록할 기자를 써서 서기관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뭐 공무원에도 보면 서기관, 부이사관 뭐 이렇게 간부직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조금 혼동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필사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말씀을 필사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바로 율법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는 율법 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보면 Teachers of the Law, 바로 율법의 교사 혹은 Scholar, 바로 율법 학자, 그렇게 다양하게 성경에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 즉 율법 학자들은 이분들이 주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한 구절 읽고서는 옛날에 어느 랍비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고 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의 랍비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고 하면서 기존의 유명한 랍비들의 해석을 쭉 늘어놓고 설명하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람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의 해석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리고 그 속에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바로 출처가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 속에 담긴 정말 깊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수돗물을 정수하여서 갈증난 사람에게 마실 때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반수 100m 깊은 그 안반 깊은 속에서 들어있는 생수를 끌어올려 마셨을 때 그 생수와 바로 수돗물을 정유하여 만든 정유수의 맛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다시. 기존의 바로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는, 그러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서 다들 놀라 할 때에 그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하는 걸 봐서 사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수로 돼 있어요. 여러 악한 귀신이 지금 그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쭉 살피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떠나가라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자 귀신이 못 견뎌요.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바로 터치하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못된 심령들이 견디질 못해요. 이 정상입니다.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이 악한 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온 사람입니다. 온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사렛 예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어 세워졌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것은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여기 그도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어떤 같은 모양이라고요? 바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사 사람의 몸으로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히브리서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바로 혈과 육을 가진 육체를 가져야지 죽음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죽음의 공포와 저주 속에서부터 놓아주려 해방하려 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사망한 너희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한 너희에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던 마귀의 세력을 그대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disarmed, 무장 해제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사람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더 이상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킵니다. 왜냐? 분명히 예수님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에 가진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 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항상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을 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신을 품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역사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지를 몰라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로 여기 멸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 원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멸절시키다, 없애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을, 권세를 무효화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사망을 통하여 죽음의 저주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는 마귀의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하나님 앞에 고소고발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서 마귀의 정죄가 있을 때마다 당신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천상의 중보와 변호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범하는 수많은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마귀의 정죄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참소란 말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참소는 거짓 참자입니다. 참칭한단 말이죠. 거짓 고소고발하는. 그런데 사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것은 다 팩트에 근거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근거하여 속죄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그 정죄가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중보의 능력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도 연약하고 범죄하고 늘 흔들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누구라고요? 당신은 나사렛 예수요, 더군다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구별되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고대 사회에 널리 퍼진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상대방의 정체 아이덴티티와 그가 하는 일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를 알면,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그 순간에 상대방의 정체, 상대방의 모든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바로 매지컬 파워, 마술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이 고대 세계에 퍼진 미신이었습니다. 널리 퍼진 믿음이었습니다. 귀신은 나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던 그러한 주장들, 거짓이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 당신의 정체를 알았어, 당신이 누구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겐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주술적인 문구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 귀신아, 악한 영아, 그 사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베어 쫓기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 그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히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드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 아직까지는 베드로라는 별명보다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이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시몬의 집으로 초대되어 갔는데 가봤더니 시몬의 장모님께서 지금 열병에 걸려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열병이 떠나가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장모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2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온 동네가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계산으로 보면 가버나움에 약 10,0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병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들 막 온몸이 쑤시고 고통 가운데 치료받지 못했는데,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모여들었는데, 언제 모여들었다고요? 저물어 해질 때. 아니 그냥 좀 1시부터 몇 명씩 그룹 지어서 왔으면 예수님 덜 힘들었을 텐데, 저물어 해질 때부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들어갔고, 예수님 아무래도 거의 새벽까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은, 우리는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그리고 24시간을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시간.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그죠?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배웠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해가 떨어지자마자 안식일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장 34절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동안 사람들이, 심지어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으려고 말할 때 말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정은 언제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와 저주를, 형벌을 예수님이 다 사시는 죄 사함을 이루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로만 사람들이 알립니다. 자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을 바로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말하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강단의 바로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번영함으로 만들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기독교 어떤 그런 집회 영상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알고리즘으로 한 분이 떠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래서 몇 번을 봤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몇 번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혹시라도 물으면 집회를 몇 시간 동안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내 영혼이 은총 예배를 아주 빠른 템포 4분의 2박자로 이렇게 1시간을 부르면서 자기 축사, 귀신아 물러가라, 자기 치유, 자기 축복. 사람들이 미쳐요. 그런 분위기에 빠지니까. 그리고 전부 다 전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이 놀라운 불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사람들이 구름짝같이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훼손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내가 잘되는, 그리고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거짓된 복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분별 없이 그들이 보이는 그 뜨거움과 그 열기와 그 수많은 수천 명이 강단에서 모여서 껑충껑충 뛰면서 그걸 바라보고 이야 대단하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얼마나 많이 모이든지 얼마나 화려하든지 그 중심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온전히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빠진 것,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서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저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눌려있는 우리 박영일 장로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곧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온갖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정말 자유함과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심령 속에 역사하여 오늘도 영혼들을 뒤흔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간구하오니 주여 깨끗하게 벗어나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